할렐루야. 뭐든지 어려운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도 어려운 단계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잘 가다가 어디서 걸려 넘어져요? 레위기. 근데 레위기 어려워요?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물론 쉽다 그래서 시시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시시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 쉬워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일주일에 한 장씩 수요일마다 이제 곧 끝나가요. 레위기 어렵지 않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오늘은 주제만 알면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을 딱 넘길 때 이 장의 주제가 뭐지?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질 때 제목이 좀 있는 성경을 사세요. 그죠? 21장 1절, 2절, 3절 이런 성경 사지 말고 제 성경 같으면은 21장 맨 앞에 뭐라고 되느냐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제목을 딱 써놨어요. 이렇게 제목이 좀 많은 성경을 사세요. 그러면 제목만 딱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보고 알아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못 알아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알아들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래도 그걸 못 알아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들어라 에라.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도. 하나님이 뭐지? 왜 들을 자는 듣고 못 들을 자는 못 듣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이사야에서 내 말을 들어도 알지 못할 거야. 괜찮아. 이제 이런 하나님이 왜 말을 해놓고 못 알아듣는 걸 당연하다고 하지? 못 알아듣게 하라 그러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역설적인 표현.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이렇게 예언자 보내서 얘기하고 비유로 얘기하고 증거로 얘기하고 상징으로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 에라 못 알아들어라. 하나님이 그러고 말아. 못 알아듣고 말아. 더 이상 나는 못하겠어. 이런 뉘앙스 느껴지시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알아들으라고 예수님의 비유 말씀도 하시고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죽 자존심이 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레위기 어렵지 않다. 일주일에 한 장씩만 해도 어렵지 않다. 자, 오늘 제사장에 관한 얘기예요. 제사장에 관한 얘기. 자, 제사장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시대에 이 제사장 그러면 누구와 누구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누구와 누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게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1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이거는 서울 역전 앞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해요. 그죠? 서울 역전 앞 다 겹치는 얘기죠. 아론의 자손 그러면 제사장들이란 뜻인데 거기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중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알아들으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건 알잖아요. 앞에 나왔죠? 거룩한 사람은 시체를 만져야 돼요? 안 만져야 돼요? 거룩한 사람은 제사장은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 시체를 만져야 돼요? 안 만져야 돼요? 가족이 죽었는데 또 직업이 장례사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져야죠. 시체 만지고 장례식도 치러야죠. 당연히 사람 사는 사회에 사람이 살면 산 사람만 있나요? 죽기도 하지. 그럼 장례를 치러야지. 다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무슨 예를 해야 돼요? 정결예를 해야 되는 거죠.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례를 치르지만 시체를 만지면 염을 하면 손과 몸이 더러워졌으니까 부정해졌으니까 정결예를 해서 어때요? 몸을 닦고 옷도 빨고 제사장에 가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정결예를 통해서 다시 깨끗한 몸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21장의 제사장들은
장례식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일가 친척은 하라, 친족은 하라. 근데 삼촌까지는 하면 안 돼. 이촌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촌이 어디예요? 일촌, 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예. 형제는 항상 하되 자매는 시집간 자매는 하지 마. 남의 집 사람이니까. 시집 안 간 자매. 그 얘기를 지금 1, 2, 3, 4절에서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고. 레위기 읽을 때마다 어려운 책이 아니고요. 예. 같은 거를 무수히 반복을 해놨어요. 이해 못할까 봐. 그러니까 이해를 당연히 할 수 있어야죠. 얼마나 반복되는 얘기입니까? 앞에 몇 번이나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그 정신으로 그 정신을 제사장에게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절대 부정해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만 가족의 장례는 치를 수 있다. 자매 중에서 시집 안 간 자매의 장례식은 치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절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만 부모님 장례는 치를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장이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해졌으니까 정결례를 해야 되죠. 정결례는 뭐로 해요?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해진 정결의 시간을 깨끗한 곳에서 보내고 그러고서 가정으로 복귀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위생적이잖아요. 이래요. 현대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이 훨씬 더 의학적이라니까요. 위생적이라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4절. 제사장은 또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면 자, 5절을 한번 보겠어요. 5절 함께 있어요. 4, 5절 읽겠어요. 4, 5절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어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니까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여러분들이 뭐 영화라든지 이 그림 사진이라든지 보면 이 가운데 머리를 싹 이렇게 면도를 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운데 머리 대머리가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이방신의 종교, 이 지금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머리를 한가운데를 이렇게 동그랗게 면도를 했어요. 여기만 면도를 했어요. 그 간머리만 남는 거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의 제사장처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수염의 양쪽을 또 깎았어요. 그래서 가운데만 이렇게 남겼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살을 베지 말고 막 살을 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상처가 막 나게 하고 피가 나게 하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그 기억나요? 지금 레위기보다 훨씬 후에 기도 전쟁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기도 전쟁할 때 제물을 제단 위에 각각 놓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기도 전쟁을 할 때 이 850명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바알 신이 불을 내려주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비웃어요? 놀러 갔구나. 휴가 갔어? 니네 신 휴가 갔지? 그러니까 안 오지. 한번 기도해봐라. 막 비아냥거리고 막 놀리고 하니까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막 자기 살을 베고 막 간절함의 표시로 살을 베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피가 뚝뚝 떨어져도 그 신이 응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이방신. 그러니까 대머리처럼 머리를 깎지 말고 수염 양쪽을 깎지도 말고 그 다음에 살을 베면서 그런 짓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6절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4절에 어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야 되고요. 또 6절 끝에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임으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거룩입니다. 21장 제사장의 거룩인데 첫 번째 제사장은 장례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친족에 대해서만 하고, 두 번째 제사장이 몸을 이방신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몸 관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세 번째 제사장의 결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정결한 여인하고 하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와 결혼하느냐? 7절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래서 아내는 누구하고 해라? 처녀와 결혼을 하라. 창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우리 기준으로 봐도 창녀,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왜요? 과거에는 이혼을 부정하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혼이라고 할 때 굳이 따지자면 여기에 이혼은 여자의 과실로 말미암아 이혼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논쟁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잘못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셨지 이혼 자체가 비합법적이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구약에도 이혼법이 있었고 또 그 이혼법 속에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혼법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비판을 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꼭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이혼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는 경향은 분명히 현재보다도 더 많이 있었다. 현재도 뭐 누가 이혼하고 그러면은 왜 이혼했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 중에 누군가는 과오를 했을 거고 또 두 사람이 서로 결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거는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이혼한 여인을 부정하게 여긴다든지 예수님도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인 것은 이제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전체적인 것은 부정적인 감정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일방적으로 그것을 비판하지는 않고 또 이혼 제도 속에서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혼 제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인을 보호해야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혼이 허락되지 않으면 너무 비참하게 살아갈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혼을 통해서 허락한다는 얘기는 재혼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통해서 여인이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또 재산권도 누릴 수 있고 삶의 여러 복지를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재혼을 해야만 여자가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 차원에서도 재혼을 예수님도 또 모세도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재혼을 허락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해관계를 여기시고, 굳이 여기서 이혼당한 여인이 제사장과 결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의 오류로 말미암아 한 경우를 더 무게의 중심을 두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지금 앞부분에서는 제사장의 결혼 조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13절에 가서는 14절에 가서는 대제사장의 결혼 조건이에요. 그 두 구절을 구별해 보면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어요. 뭐가 첨가되어 있어요? 앞에는 여기 과부가 첨가되어 있어요. 조건이 더 까다로운 거죠. 조건이 더 까다로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구약 사회는 분명히 남성 중심의 사회다. 우리가 이거는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구약 시대는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아,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그건 뭐 어떻게 부정을 할 거예요. 그죠? 아, 옛날엔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인들을 완전히 멸종시켜라. 멸족을 시켜라. 아, 그땐 그랬구나. 이유가 뭐지? 아, 이들이 우상을 섬겨서. 그리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까지 이제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여자에 대해서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옛날엔 그랬구나. 그때 문화가 그랬구나. 그리고 그냥 수용하면 되는데, 오늘날의 잣대로 또 뭐 굉장히 뭐 여성 해방 운동가가 되는 것처럼 말이지, 구약 성서는 너무 남성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남성 중심으로 돼 있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과부가 뭐 죄 지었어? 이혼한 게 뭐 그렇게 잘못했어? 막 이렇게까지는 나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좀 퀘스천 마크가 있으면 오늘날과는 좀 차이가 있구나. 그냥 거기서 끝내자는 거예요. 아멘? 끝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언제 가서 물어봐라?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땅에서 죄 짓고 살아? 막 하나님은 너무 남성 중심으로 돼 있어. 뭐가 어때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이해하고 넘어가죠.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러지는 말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누가 그래요? 꼼꼼히 읽어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장례식을 치를 때 빠진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가장 멀기도 하지만 또 가장 가깝기도 하고, 촌수가 없기도 하고, 촌수가 너무 먼 사람이기도 하고, 항상 나의 남편 되는 사람. 그러면 아내가 장례를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안 나왔어요? 왜 오늘 본문 아무리 읽어도 아내 얘기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가족이 죽었는데 다 형제 자매 부모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아내는요? 너무 당연해서 안 나온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자, 너무 당연해서 안 나온 겁니다. 너무 숙연해. 저도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는데, 너무 당연하니까 여러분도 대답을 안 하신 거죠. 이런 거. 이것도 궁금하면 천국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앞에. 천국 가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볼 건데 할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옛날에요 레위기 읽을 때 이것도 궁금했고요, 저것도 궁금했고요. 하나님하고도 좀 대화도 하고, 모세 불러다가 질문도 좀 하고, 베드로 불러다가 질문도 하고,
그렇게 천국을 영원히 소일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갖고 가십시오. 천국에. 예. 자, 몸 관리를 이제 깨끗게 해라. 아까 다 읽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이방인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정리할게요. 제사장이 더 거룩해야 될 이유, 아까 4절에서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또 6절에 하나님에게 식물을 드리는 자. 이 식물이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자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7절에 뭐예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름이 뭐예요? 직책이 뭡니까? 직책 이전에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예, 거룩한 무리 성도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니까 거룩해야 돼요? 안 거룩해야 돼요? 그게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보고 거룩하대요. 근데 아론 잘못도 많이 하고 아론의 자손들도 죄 짓고 그랬어요.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아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어요. 근데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으로 오늘도 죄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오늘은 하루 죄 안 지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지나간 한 달 동안 죄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예. 누구 욕 한 번 한 적 없어요? 아니면 입으로는 말 안 해도 마음속으로 한 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번이라도. 거룩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룩한 이유는 누가 거룩하다고 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불렀기 때문에. 거룩의 뜻이 뭐라고요? 구별, 분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멸망할 무리에서 우리를 탁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탁 옮겨놨으니까 구별됐어요? 안 됐어요?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탁 옮겨놓은, 이게 더 결정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옮겨놨는데 옮겨놓은 사람들끼리 김집사, 이집사 험담도 하고 지지고 볶고 가끔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옮겨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아니면 안 거룩한 백성, 그래도 거룩한 백성. 이해가 되시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구별이라든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구별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팔로 잡아서 구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성도예요.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가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천국 갈 백성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이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물론 이 거룩성을 잊어버릴 정도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옮겨놔서 거룩했는데 여기서 조금 죄를 짓고 하는데 너무 심해서 옛날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이건 거룩한 게 아니죠. 예.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얘기하면서 아까 결혼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대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단어를 잘 봐야 돼요. 단어를. 왜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지? 그럼 그 순간에 멍해지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일까? 1장에서 잘 보세요. 1절에서 잘 보세요. 아론의 자손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근데 10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래서 그냥 제사장이라고 읽으면, 혼동해서 읽으면 앞에 얘기는 뭐고 뒤에 얘기는 뭐고 막
레위기가 막 헷갈리고 혼동되고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요. 근데 잘 읽어보면 나와요. 자, 10절의 얘기는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을 할 때 대제사장은 어떻게 임명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앞에 수식어를 읽으면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하는구나, 또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야죠. 이것도 복습이잖아요. 관유로 부음을 받고, 관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서 위임시켜서, 그 다음에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예복이 있잖아요. 그냥 제사장은 속옷만 입어요. 하얀 세마포만. 대제사장은 뭐 입어요? 겉옷을 입고 흉패를 걸치고, 흉패에는 또 뭐가 있어요? 12지파에 이 이름이 새긴 보석을 달고, 그 보석단 그 안에는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머니 속에는 뭐를 집어요? 우림과 둠밈 집어넣어서 어떤 것이 OX냐, 점 칠 때 하나님의 점이에요. 제비 뽑을 때 이걸 쓴다. 이제 그림이 쫙 그려지잖아요.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은 대제사장인가요? 제사장인가요? 대제사장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금 기름을 부어서 옷을 입고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지성소에서.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특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야,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나와라. 가 아니고, 이 대제사장은 직무 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부모님 제사, 그 장례도 절대 치르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 조금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가족이 돌아가서, 그 어떤 가족이 돌아가도 장례를 절대 치르지 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일을 반드시 꼭 해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슬퍼하지도 말고 머리를 풀고 옷도 찢고, 이거 이방인, 그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 아까 그 머리 가운데 하고 수염 양쪽 자르고 살에 피나게 하고, 이것도 이방 제사장들이 하는 거지만, 옷을 찢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유가 뭐라고요? 1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더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결혼 조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제 16절부터는 흠없는 몸을 가진 자, 흠없는 몸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되고 나서도 몸에 흠이 생기면 제사장직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식, 다른 말로 뭐예요? 제물.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 이것을 두 음절로 얘기하면 뭐를 드린다? 두 음절.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 제물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자는 제물을 드리지 못해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흠이 있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흠이 없는 제물. 그러면 제물이 흠이 없어요.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흠이 있어. 그러면 이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물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제물이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음식이 깨끗한 음식인데 그릇에 뭐가 묻었어. 예. 근데 그 뭐가 묻은 그릇 위에다가 깨끗한 음식을 담았어.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흠 없는 제물을 아무리 드려도 이 제물은 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그런데 이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장애인을 얘기해요. 장애인.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지체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죠. 뭐 육손이라든지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뭐 골격의 문제, 또 피부병의 문제, 또 고환 상한 자나 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나, 이런 자들은 제사장 역할을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아니 그러면 장애인을 하나님이 저주하셨네. 근데 장애인을 비하하고 그렇게 본 것은 그 문화 속에서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레위 문화 속에서는 분명히 있죠, 그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으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그러지 마시고 옛날에는 이랬구나 이해하시고, 정 궁금하면 언제 물어보시라고요? 예, 천국 가서 물어보고. 근데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하나님이 왜 장애인 막 이런 거 항의를 하면 천국 갈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서 천국 못 갈 수가 생기잖아요. 천국은 일단 가야지. 그 다음에 가서 의문점을 해결하면 되는 거지. 천국도 못 가면 되겠어요? 자기 주장하느라고. 예, 그래서 천국은 가시라.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주위에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주장하고 대들고, 또 그런 글들이 일반 매스미디어에 그냥 많이 나와요. 예.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그런 데서 이런 게 단골 메뉴거든요. 이게 예. 뭘 몰라서 그렇지. 또 오늘날의 문화가 모든 문화 중에서 가장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흠 없는 것에 대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뭐 부정한 사람을 더 저주해가지고 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 구별되면은 여러분 긍정적인 쪽으로 구별돼야 됩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구별돼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은 장애인이 삼중 장애가 되면 더 거룩해지고 이런 식으로 구별되는 게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구별되고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기준으로 분명히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그것까지 부정을 하진 않아요. 예,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아요.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신학에서 장애인들을 절대 저주하지 않아요. 예. 도리어 장애인의 권익과 이 모든 것에 기독교가 앞장서고 있어요. 예. 그것도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구별, 또 세상의 죄악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 무슨 의미인가요? 거룩.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장례 문제, 몸관리, 결혼의 문제까지 다 흠없는 몸을 유지해라. 이 모든 것. 거룩은 뭘까요? 영적인 거죠. 거룩은 분명히 영적인 것인데 오늘 얘기를 보면 지극히 생활에 관한 얘기, 장례식과 몸관리와 또 장애가 없는 건강한 몸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룩은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육적이다. 육적이다. 육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생활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생활, 결혼에 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은 진정한 소명을 이루는 것이다. 소명. 어디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도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소명을 감당할 때는 절대 그 세상의 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건강의 조건조차도 완벽함에 이르도록,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흠없는 몸을 이루고, 또 그 자신이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도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흠없는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모든 평신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다. 근데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의미는 대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1장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우리의 육신의 생활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생활을 정결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흠없는 제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